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을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제 고린도 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 한 절 같이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한번 듣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자, 끝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한 절입니다.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한 절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한번 듣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란 단어가 신이다 하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육체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있죠. 하늘의 별들과 꽃들과 나무들과 또 짐승들과 또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연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보면 피조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을 볼 때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멋있다 여기가 마치 나온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에 볼 수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만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냥 자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걸 자연 계시,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오래 됐습니다만은 제가 학생 때 그때 한번 한국에서 높은 산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 삼아 산 정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시간 동안 머물다가 내려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1시간가량 머물며 자유시간을 주었는데 다 그냥 좋아했는데 그 중에 시간 돼서 한 사람을 찾으니까 한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름 부르고 찾았더니 저쪽 끝에 바위 밑에 그가 있는데 우리의 말을 다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그가 막 눈에 막 눈물이 많이 흘린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산 꼭대기 와 보니까 한국은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가보면 저 밑에 이제 산들과 바다가 엄청나게 넓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한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야 산이 멋있다 속에 확 트인다 이것밖에 몰라. 그런데 신자들은
이 모든 엄청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데 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을 아시고 나를 분명히 도와준다 하셨는데 내가 이 능력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능력자인 것을 내가 생각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이 내 앞에 있는 조그만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자연에 갔을 때 볼 때에 그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광대한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믿는다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막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갖다가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말을 이렇게 육성같이 전해주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귀가 있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딱 하나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것인데 귀가 있어야 들어야 돼. 듣는 것이에요. 구약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준 것이 항상 있었는데 그 천사가 말씀을 전해줄 때에 때때로 환상 중에 보였고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인 중에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말로 직통계시인데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말 썼습니다. 말씀을 직통계시라고 여기지 않고 직통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직접 온다 이거죠. 말씀은 오히려 무시하고 환상 보고 뭔가 자기 꿈에 나타나는 것을 직통계시라 해서 그것만 쫓고 의지하다가 신비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환상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지만 진짜 직접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귀에 듣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 꿈을 꾸지 않고 환상을 못 보는 사람도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나는 꿈을 못 꿔. 그러면 꿈 못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환상이 안 보여. 그러면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못 꾸고 환상을 못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 듣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가 예수께서 이 영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육체에 대해서 병이 낫는다든지 또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금방 알아듣지요.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 비유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한다든지 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기가 어려워서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왜 영혼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육체가 아무리 귀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은 못 준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이 뜻이 뭐냐니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육체가 생명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어떤 병이나 고통 오면 생명을 줄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 살겠죠? 다 죽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건강과 부귀영화를 다 얻은 사람도 육체 어떤 큰 병이나 어떤 사고가 오면 죽더란 거예요. 육체는 성공 출세는 하는 데는 유익할지 몰라도 생명은 못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생명을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육체가 되었던 내 친구의 육체, 심지어 저도 제 자녀가 있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육체의 밥은 내가 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은 내가 못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영적 존재나 육적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짓고 난 후에 방치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겠죠. 하나님이 지어진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고 육체는 무익한데,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막 맛있는 빵을 해주시니까 주여 항상 예수께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빵을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으로는 믿음이 좀 오래된 사람들은 겉으로 말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봐, 판단받을까봐 조금 걱정되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먹고 살도록 주여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냥 부귀영화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결국 내 육체의 양식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양식을 주시죠, 당연히. 그런데 그건 먹고도 죽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목숨인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진짜 영혼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못 주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도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시는 것이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예수 앞에 항상 나왔더니 예수님 공생에 3년 반 동안 하셨죠. 항상 예수 앞에 그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나갔다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일 밥은 안 주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더란 거예요. 무슨 말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배가 부릅니까? 당장에 밥을 좀 주시지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먹고도 또 배가 고프고 그거 먹고도 사람이 죽더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도 그거 먹고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영생하는 떡, 영생하는 피를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오늘도 주시옵소서. 그 생명 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육체가 건강하게 살게 되더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는 너무 잘 알죠. 육체는 지금 살아야 되고 또 살아있으면 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요. 지금 건강에도 뭔가 위협이 오면 내가 건강한 몸도 병들고 잘못하면 죽으니까 항상 사고 올까봐 조심해야 되고 병 올까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살아있어도 그것들이 오면 내가 병들고 죽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으므로 그 한국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보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한 500만 이상이 믿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 전부 다가 이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단 말이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20살까지 믿지 않고 얼마나 저희 부모님부터 저희 가정, 저희 친구들은 특히 제 주변에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야기하면 예수 이야기하면 서로 교회 욕하기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요. 저도 교회 욕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교인들은 다 그냥 속는 사람들이고 없는데 예수가 있다고 지어냈는데 그들은 그 말 듣고 그냥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다 속고 있는 사람들이다. 목사들은 그러므로 속이는 자들이니까 목사는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믿으려고 한가? 하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시더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냔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지금까지 눈에 직접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이 분명한 것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를 믿도록 도와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이 그렇게 안 믿다가도 믿을 때 보면은 거의 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속담입니다. 뭐 지금 설교가 지금 녹화가 되는데 사모님 제가 안 꽂았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저뿐 아니라
믿지 않다가 믿는 경우는 거의 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느니 내가 뭘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살다 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오더란 거예요. 몸에 병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막 망하고 죽게 된다거나 또 아니면 마음에 너무 근심 걱정 고민이 많아지긴다. 그러면 사람이 다 하나같이 젊은 사람도 어릴 때도 그런 생각,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장 죽는 건 아닌데 마음이 너무 고민이 너무 많아도 막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거나 몸이 너무도 배가 고프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외롭다거나 몸이 아프면 사람이 막 어떤 때는 막 겁이 난다.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주로 얼마든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면 살아. 특히 또 그런 사람들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전에는 막 복음 전할 때는 막 전도사 보고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또 가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왜? 이대로 내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죽기는 싫거든. 살고 싶은데 살 방법이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을 총동원해도 도무지 앞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니까 예수여 나 살려달라고 하더란 거예요. 그렇죠?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도 믿은 지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만 제가 기도한 것이 지금까지 합치면 아마 수십만 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온 것도 있고 응답이 아직도 안 온 것도 있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한 기도는 100% 응답 받았습니다. 매일같이는 그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매일같이 하니까 그게 내 마음이 와닿지 않다. 왜? 지금 내가 살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간절한 상태가 아닌데 입으로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별로 의미 없다 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여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다 응답받. 병 때문에 힘들어 죽게 되었던지 그 다음에 병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주로 더 많이 한 것은 내 마음이었어요. 불과 한 10년 딱 전에만 해도 이미 그때 목회자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신방하고 또 주중에 예배하고 줄 예배하고 늘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 안수하고 또 병 낫게도 도와주고 늘 하면서도 한 몇 달 동안 제 마음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이전부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깥에 해외로 선교하는 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 막혀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더 해외로 못 나가면 내가 영영 못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가 불순종한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그때는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매일 목회하고 있으면서도 몇 달 동안 계속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점 심해가니까요. 그때가 한 10월 한 10며칠쯤인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몸은 건강했습니다. 가족도 있고 직분도 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죽게 됐더란 거예요. 고민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은 조금 있다가 새벽 기도로 가야 되는데도 잠이 너무 안 오니까 새벽 한 1시부터 3시 사이에 식구들 자고 있으니까 불끈 상태에서 내 방에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소리는 못 지르고 그 소리 없는 큰 소리를 예수야 나 살려달라고 당기다 그냥 그것만 계속 나 살려주세요. 지금 내 마음 상태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 앞으로 갈 길이 한치도 안 보이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얼굴을 땅에 떼고 그냥 엉엉 눈물을 그려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한 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이에 생각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 후로 제가 또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때 나는 몸이 아픈 육체가 아니죠. 그때 아프지 않았으니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불과 10년 전에도. 그런데 제가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그때 본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사정은
내 마음밖에 몰라? 아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약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실상을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은 비유인데 사람의 사정 다 있죠. 내 몸이 아파, 내 마음이 외로워,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고민이 많아.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사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정은 내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옆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사정은 내 속에 있는 내 영만이 안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 제가 몇 달 동안 10년 전에 걱정하고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도 내 속에서 식구한테도 말 못하면 혼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길이 뭔가라고 내가 몇 달 동안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마음이 걱정함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내 영혼이 죄의 결박에 완전히 눌린 거야. 내가 어떤 혈기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면은 사람은 몰라. 그런데 내가 이제 마음으로 살인하고 미워하게 되면은 그 죄가 내 영혼을 짓누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몰라. 저 경우 딱 맞다 이 말이야. 몇 달 동안 고민하는 끝에 그 고민이 몇 달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걱정 근심이 죄를 범함으로 내 영혼의 사망의 결박이 죄의 결박이 나를 완전히 단단하게 나를 결박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몇 달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그날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주님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응답받았는데 사실은 진짜는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그 말씀이 그거단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살려주는 육체, 살려주는 인격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데 어디다가? 우리 영혼에다가. 우리는 산영이다 말이야. 예수는 살려주는 영, 육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사람, 산 육체 내가, 산 몸 내가 알지요. 내가 산 정신, 산 사람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나는 산 영이요. 에베소 2장 1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이전에 내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죽은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산영인데 보십시오. 내가 몸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거나 내가 며칠째 못 먹는다거나 또 몸이 병 때문에 아프면은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프고 배고프면은 살아있지만 힘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쓰러져 그냥 옆으로 누워서 잘 수밖에 없어. 우리 영혼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언약심사간에 죄를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죄로 결박당해. 그래서 영혼의 죄는 육체의 병과 같다 이 말이야. 육체의 병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거든. 육체의 병 걸리면 아프죠. 걱정 막 죽을 것 같죠. 너무 힘들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 영혼이 지금 그 죄에 막 짓눌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산 육체 산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짐에 눌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도 죽을 것 같아. 예, 영혼의 사망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죄와 사망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건강한데도 내가 지금 가족이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한데도 이 속에서부터 내가 뭔가 죽을 것 같아. 불신자들도 확실히 몰라도 이렇게 말해주면 압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당신 영혼이 죽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장도 있고 다 살만해. 그런데 가끔씩 이런 생각 들잖아요. 도대체 왜 사는지. 나는 누군가? 이제 나이가 그냥 30이라 합시다. 30살에 우리나라 지금 85% 이상이 다 대학까지 공부해 마친 사람들인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자기 이름 알잖아요. 내 이름이 김이박이고 성형 그렇고 이름은 어떻고 나는 아버지가 어떤 분, 어머니가 어떤 분, 그 다음에 현재 신분은 무엇이고 내가 학벌은 어떻게 되고 친구는 누구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하면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제가 20살 때 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주변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어떤 스님이나 또 한학자한테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두 분 다가 동시에 그럽디다. 이봐 학생, 나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가 해답을 아직 얻지 못하겠다. 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한문 책들을 엄청나게 몇백 권을 본 양반인데도 아직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윤리 도덕은 아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불경책에서 읽고서 매일 돈을 닦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닦을 줄 아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냐? 왜 사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속에서 항상 나와. 도대체 나는 누구야? 도대체 왜 사는 거야? 그게 영혼이 하는 영혼이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저 사람 속에 있는 사정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영이 나를 몰라. 내 사정은 내 속에 있는 영만이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니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산영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영이 나다 이 말이야. 성경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뭐 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위기가 와서 육체에 병이 왔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사람 사이에 관계도 많지 않습니까? 관계가 막 깨지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이 막 고민하고 죽을 것 같아. 또 내가 과거에 한 일이 그 때문에 내가 막 회개도 후회도 말이 돼. 또 앞길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런 마음이 너무 고민이 너무 깊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전에는 나도 모르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이게 거의 막판에 가면은 그 말이 뭐냐, 막판이라는 뜻이 뭐냐 하니 끝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마치 이렇게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때 되면 예수여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렇죠?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내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이 그대로니까. 예수는 내 영혼에 생명 주시는 영이고 나는 예수가 주는 생명으로 사는 영이단 말이야. 나는 밥으로 사는 몸이 있고 나는 사람의 가족끼리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인격이 있다. 그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주야만 나는 사는 영이여.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 내 영혼을 살려달라 그러면은 나머지 내 마음은 살려달라고 내 몸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마음도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육체도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삶도 어둠을 지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이게 내 강의 근원이 흘러나니까 온 지면을 적치니까 사방에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하늘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온 하늘나라의 땅에 그 대지를 적시니까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생명이 주렁주렁 맺히더란 거예요.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육체의 밥은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보존하는 장소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에 들어오면 그냥 사라져버려.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금방 우울해지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소유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주의 생명이 넘치게 되면은 당연히 영혼이 잘 되니까 육체에도 심령에도 기쁨이 점점점 넘치게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해결되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모든 삶에서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 도와주옵소서
나 살려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회사 갑니다. 잘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또 집에 갑니다. 잘되게 해주시고 목회하러 갑니다. 그거 다 기도가 중요한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영혼의 생명이 예수가 생명 주시는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형통하더란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학교 가도 공부할 때 잘 되고 직장 가도 잘 되게 돼 있고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 영인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든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영외에는 나의 사정을 아는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영혼에 모셔서 내 영의 사정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 아니겠습니까? 내 영의 사정을, 내 사정을 옆 사람인 내 아내 남편도 몰라. 그 사람은 또 자기 영이 있으니까. 반대로 저도 아내가 있습니다만 아내의 영의 사정을 내가 다 몰라요. 근데 내 영의 사정은 내가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가 영혼의 성령 받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자기 영혼이 자기 사정을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영의 사정을 알고서 아버지께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사정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의 사정을 몰라. 내가 말로서 마음으로 기도는 좀 적게 할지라도 바빠서 방언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다 어느 순간에 다 형통하게 됐더란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 많이 해도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낙심할 때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밤을 새워서 철학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다 마음의 기도였어요. 그게 40일, 100일 철학 기도도 응답이 금방 안 오니까 낙심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낙심하거나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동시에 마음이 두 가지, 세 가지 나오죠. 한편으로는 내가 벌써 100일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낙심하면서 동시에 죄송합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오기가 납디다. 응답 안 해주세요. 뭐 끝장 봅시다까지 건 뭐 200일 하지 마, 300일 하지 마. 앉으면 죽다가 기다가 죽으면 그 하나님 잘못한 거지. 보라, 나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니냐. 나쁜 오기가 나옵디다 그거요. 그런데 영의 기도하는 것이 100% 나요. 100배 낫다 이 말이야. 마음의 기도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가 영혼이 먼저 생명을 얻어야만 마음도 잘 되는데 영은 모르는 방치된 상태에서 마음의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제한적이더란 거예요. 응답이 온전히 오지 않더란 거예요. 나는 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있는데 내가 죽게 되니까 내 마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건 다 기도할 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다 이 말이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시작할 때는 고린도 전서 2장이고 끝날 때는 15장이에요. 우리는 산영이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특별해. 요한만 영적인 것을 아는 것 같아. 아니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야 내 영은 나의 사정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내 영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주목적으로 한번 세 번 할까요? 뭐 주목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시작.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몸에 병들 수 있고 마음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막 이럴 때 내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줘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니까 마음에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으로 위로하시는 거죠. 육체도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 몇 분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이렇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방언해도 괜찮고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기에는 사망이 나를 날마다 둘러치는 치고 뿐 아니라 내가 생각과 말로 행한 범죄와 염려 근심 때문에 내 영혼이 완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있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달라고 이제 예수에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생명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